제 눈치를 제가 보면 지휘자님과 그 성가대원들 사이에 이제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찬양할 때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어라, 몸도 이렇게 흔들어라 했는데, 집사님,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귀엽기도 귀엽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머리가 까딱이 안 되고 몸이 안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악보 안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수원 시립합창단보다 조금 못하고 수원 시내에 있는 교회 중엔 제일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옳은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안 어울리죠? 실패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실패가 어떻게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옳은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그건 본능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인데, 사람이 당연히 나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마련인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질까? 사실은 불행해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성공지상주의로 살까?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까 봐, 또 불행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사람이 늘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룩말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룩말에게 그 얼룩 무늬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색일 것이다. 그래서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얼룩말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나뭇가지인지 말인지 구분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무늬가 있을 것이다. 땡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지문이 있고 또 얼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문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얼룩말도 그 얼룩이 똑같은 말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룩말의 얼룩은 보호색이 아니래요. 그건 뭐냐면 반전, 서로 자기들끼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위장용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서로에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한다면,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추구,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기 이전에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 없이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몇 번이고 넘어지겠지요. 넘어지면 또 울겠지요. 그러나 이런 넘어짐의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홀로 서기가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걷기가 되는 겁니다. 자전거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잡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잡아주고 있으니까 내가 중심이 딱 잡히고, 그리고 끝까지 잡아주는 줄 알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잡아준 사람 목소리가 왜 점점 멀어지지요?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이 핸들이 돌아갑니다. 핸들이 돌아가면 그대로 꼬꾸라지지요. 무릎팍 깨집니다. 무릎팍 깨지고 넘어지고 팔꿈치 까지고 하지 않고서 자전거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좀 더 나은 삶,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데,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발견입니다. 근데 이런 혁신적인 새로운 발견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축적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하는 것이 축적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기발하고도 새로운 혁신적인 물건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앞에 놓고 보았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옳은 실패 해볼까요? 옳은 실패. 실패는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 실패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고 내가 성장, 성숙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실패를 과연 사람이 살다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더욱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늘 본문 성경에는 그 생략된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는데 가서 외치라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그가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을 썩이잖아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등짝 스매싱. 애들을 한방 치면서 말 좀 잘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러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게 누구 닮아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옳은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성경 안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을 한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하나님이 아무 그러셔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그 고집스러움, 청개구리 본능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 자리에 많은 사람들 앉아 있지만 여기에 현대판 요나들이 가득하다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셔도 늘 그런 기도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모르지 않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기에 와 앉아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단지 장로님 한 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죄송하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실패하고 왔습니다. 제가 또 실패하고 왔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일어나 가서 전하면 됐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리로 가지 않을 거야. 니느웨 내가 좋아하는 땅이 아니야.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하고 욥바로 갔더니 거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더라. 신기하지요. 반대로 뛰려고 하면 또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요.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일단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면 배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싣고 가는 화물들을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풍랑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이게 신이 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비참하게 죽어가는 일을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찔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걸 다시스로 도망가느라고 이 배를 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 없는 너희들까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럴 게 아니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잔잔하게 될 거야. 참 숭고한 희생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거래요. 그때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세요?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게 바다에 던지워진 요나가 바다에 붕덩 빠졌으면 그 다음에 바닷속으로 깊이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서 그가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2장 1절.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나가 아직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속이 캄캄하기도 캄캄하고 점액질로 끈적끈적했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요나가 본능적으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소화가 안 된 상황에서 살아남아 있으니 어떻게든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저 입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며. 절박한 상황인데 죽느냐 사느냐, 이 죽은 거나 다름없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그가 한 것은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 성경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요즘에 제가 금요일 날마다 자주 계속해서 묵상에 내려가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0년 전에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 장자권을 강탈하고 거르만 아살려라, 외가댁, 밧단 아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기 거하면서 야곱이 술수에 능한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 인본주의적인 사람, 결국은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내 할 탓이다 이러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사실 그의 수완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댁에 더부살이 하면서도 재산을 급속히 증식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외삼촌 댁을 20년 만에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20년 전에 형,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터인데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식솔들을 강 건너 먼저 형 오는 곳으로 떠나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그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서 그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 개역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 이거든지 저거든지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뼈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한쪽 다리를 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패는 결정났죠.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꽉 붙잡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요. 그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릴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내 수완으로 살아왔어요. 내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나만 못해요. 머리들이 안 돌아가요. 근데 자기는 머리가 비상해요. 요거는 요렇게 내가 수완을 버리고 머리를 굴리면 이게 내 손에 들어오겠다. 내 것이 되겠다.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나 아버지를 눈속임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이나 다 자기가 요건 요렇게 술수를 버리면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다. 내 것을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그게 야곱이었더랬습니다. 외삼촌 댁에 가서도 외삼촌의 둘째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여인을 얻기까지 외삼촌에게 한번 당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기나 보자.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그 여인을 자기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증식시키는 이런 일들을 벌였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삶, 아니 그 이전에 아버지와 형, 엄마와 함께 살았던 고향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게 살았어요. 피곤하게 살았어요. 내 딴에는 살아본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삶의 방식으로는 내 인생이 끝이 없겠어요. 뭐가 끝이 없어요?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행을 만날까 봐 두려운,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끝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그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결국은 내 알 탓이고 우주의 중심은 나고 내가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면 세상은 내가 얼마든지 쥐었다 풀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야복강가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축복을 받았고 이름까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이 장면 직후에 하나님이 야곱만 바꾸신 게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오던 에서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으셨어요. 어떤 과정으로 바꾸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야곱만 뒤집어 놓은 게 아니라 에서까지도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놓게 하시고 이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 너 죽고 나 살자 치열한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에서도 바꾸시고 야곱도 바꾸시고, 오늘 저는 야복나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여잡고 절박하게 눈물로 애원했던 그 야곱을 떠올리면서 오늘 여기 요나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뛰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앉아있는 이런 현실을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느끼고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자기 고집, 자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각기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자기의 똘똘 뭉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도 힘들고 부부지간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내 꺾어지지 않은 이 자아 때문에 한꺼풀을 벗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반대로 뛰려고 하다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다로 던지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 지경이 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적어도 요나는 자기가 오늘날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의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건 뭡니까? 노골적인 불순종.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노골적인 불순종.
제가 앞서서 얼룩말 이론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역으로 불행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불행하고 싶지 않고, 이걸 되치기 이론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불행이 두려운 거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 해봅시다. 남의 탓. 남의 탓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면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다 넘어진다, 넘어지면 다쳐, 조심해 조심해. 근데 애가 까불고 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팍이 깨졌어요. 앙 하고 울었어요.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번쩍 안고 먼지를 털어주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거의 80-90% 엄마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말을 하면 아이가 아이고 어머니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은 소자의 잘못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제 경험으로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냐면 엄마 때문이야. 엎어져 놓고 엄마 때문이래. 내가 다치고 무릎팍 깨진 게 엄마 때문이래. 엄마는 뭐라 그랬는데? 뛰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다 다친다고 그랬지. 근데 엄마 때문에 그랬대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다 남의 탓,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이렇게 되면 뭐를 놓치는가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교훈,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 전환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지우기 이전부터 자신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해봅시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닷속에 던지우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였는데 17절 고난 중에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을 저가 기억합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십시다.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 길 가시는데 그때 두 소경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어떤 일인데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아온 그 맹인들을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는 뭐로 바꿔야 돼요?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게 마태복음 9장 30절에 나오는 기록인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뜰지어다. 네가 믿음이 좋으니 내 눈을 지금 뜰지어다. 그리고 눈을 떴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시라면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내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들은 절박했어요. 그리고 지금 맹인이니까 앞을 못 봐요. 예수님 앞으로 온다고 한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멀리서 누군가 저기 예수님 지나가시네,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네,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시네, 수근거리는 소리 듣고 아,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저만치쯤 계신가 보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질렀던 것은 곧 뭘 뜻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더 멀어지시기 전에 절박하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들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도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결과로 바다에 던지워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밤낮 3일 동안을 살아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면 갈 것인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니느웨 가기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형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먹고 살기도 힘들게 생겼어서 그래서 내가 반대쪽으로 가려다가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져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지만 그러다가 고난의 한복판에 빠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죄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대로 죽는구나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이겨내고 그는 그 자리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수렁에 빠졌을 때 그분을 찾았는가. 수렁에 빠졌을 때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눈물로 세월 보내고 탄식만 해요.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남의 탓만 하고 살아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제가 제 눈을 믿었습니다. 제 얄팍한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저로 인하여 제 곁에 있는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러면서 그가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실은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래야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올의 뱃속에서,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의 땅, 무덤에 떨어진 상태를 말할 때 이 수올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고 주님이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구약에서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수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수올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노래했고 시편 139편 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한이 없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옳은 실패하는 자리에 있어도 아이고 내가 실패했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네, 너 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바닥으로 내려치시네,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고 있는 그 자리, 이게 수올이에요. 그 수올의 영역 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지만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유는 내 인생의 거듭된 실패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난과 실패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신다는 확신. 할렐루야. 이게 있었어요. 성경에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쳤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떠오릅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색 옷을 입고 살았던 아들이에요. 아들이 12인데 유일하게 자색 옷을 입었던 아들, 표가 나게 사랑해요. 편애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들이 그 야곱을 이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꿈을 꿨던 사건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가지고 그가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안주인의 눈에 찍혀가지고 누명 뒤집어 쓰고 죄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 자색 옷을 입고 살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수직낙하, 인생이 수직낙하하는데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잊혀진 세월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그가 간수장의 업무를 대신 보고 있는 그 감옥에서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어떤 누명을 뒤집어 썼는지 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각기 꿈을 꿨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나의 미래인데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하는 미래가 분명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은 여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끝이에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은 오해가 해결되고 그리고 누명을 벗고 왕 옆으로 복권될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해몽을 해줬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서 술 맡은 관원을 궁궐로 부릅니다. 떠나갈 때 요셉이 그 사람을 붙잡고 부탁했어요. 제발 왕궁으로 돌아가시거든 여기 히브리 소년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고 꼭 좀 말 좀 해주시고 나를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알았다, 걱정 마라. 그래 놓고 어디 갈 때 마음 다르고 어디 갈 때 마음 다르다고 그 사람이 요셉을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무려 2년 동안. 그러다가 파라오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뒤숭숭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똑똑하다는 사람, 점술사들, 꿈 해몽가들 다 동원해가지고 왕이 꾼 꿈이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때 왕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 떠오른 거예요.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 복권될 거를 꿈으로 해몽해주고 나 돌아올 때 나를 붙잡고 나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했던 그 소년이 떠올라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얼른 데리고 와라. 데려다가 왕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은 이 애굽 땅에 찾아오게 될 엄청난 기근에 대한 대비책이었고 이 일을 요셉이 총괄하도록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수직 낙하하던 요셉이 갑자기 신분이 수직 상승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은 됐네, 성공했네, 개천에서 용났네. 그래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죄수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총리가 돼. 와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후손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그래서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세요. 네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당장에 내 친자식 아들도 하나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요셉이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연과 사정으로 애굽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죽어라 고생하고 수직 낙하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고 바닥을 치는 삶을 살았더랬는데 거기에서 수직 상승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내가 입신양명 성공하고 출세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요셉을 매개체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70명을 애굽 이집트로 이주해 가게 하시고 그 70명이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가 누가 계산을 해도 200만 명은 좋게 넘는 숫자로 번성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개인적인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닥을 향해서 치던 사람이 수직상승한 걸로 보이지만 그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행, 언약 성취.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 저 목사가 하는 소리, 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계속 나는 수직 낙하만 하고 있구나. 바닥을 치는구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나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셉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의 인생에 수월에 빠졌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반전의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들이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쯤 되는 어린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눴는데 한 아이들을 향해서는 너는 참 똑똑해. 또 한쪽 부류의 아이들을 두고는 너는 정말 노력을 하는 아이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너는 똑똑해 하는 소리 듣고 큰 아이들은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너는 노력형이야. 너는 참 열심히 노력해 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더 잘 봤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요, 마음 가운데 자기가 똑똑하다니까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증명해 보여야 돼요.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실패하면 안 돼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 그런 분들 가끔 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만 못해. 내 눈 밑으로 깔아놓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놨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세상이 나보다 못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니까. 저 사람들은 다 머리가 나쁘고 뭐가 해도 뭘 모르니까 몰라서들 저래. 나는 알아. 이런 착각에 빠져 살다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칭찬받은 아이들은요,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내가 혹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배우면 돼, 더 성장하면 돼 하는 자유한 마음을 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실력을 100분 발휘하면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영표 씨가 월드컵 축구를 중계하는데 아나운서가 그랬다네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은 못 봤는데 이영표 씨 명언에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월드컵 본선에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골을 먹었지만 지금 그래서 이 경기를 패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강팀하고 붙어봐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 아닐까요? 참 긍정적으로 해설을 아나운서가 말을 했는데 이영표 씨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월드컵은 강팀하고 붙어서 배우고 성장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그랬다네요. 그래서 그게 명언이 남았다네요. 제가 그 명언을 기초로 해서 한 가지 명언을 설교 준비하다가 만들어냈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인생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경험하는 무대다. 아멘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캬 했거든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아멘 하지 말고 캬 해보세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인생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경험하는 무대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실패와 고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탄식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장 7절,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는 생각하였더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는 기억하다라고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생각하다, 기억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은 사가랴였어요. 이 사가랴라는 단어가 곧 자카르에서 온 말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 신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는 침묵기,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허덕이고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셔. 그래서 누가 등장만 하면 선지자가 왔는가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는 이런 암흑기 속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몰라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서 오늘 여기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사가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분을 이 땅 위에 보내시리라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사가랴라는 이름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가랴의 찬양과 예언 가운데 누가복음 1장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사가랴가 한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하셔요? 기억하셨으니. 사가랴, 자카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지금 나의 이 바닥, 버림받은 것 같고 심판당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바닥, 어리석은 선택을 통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닥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요나도 그랬죠. 바닷속 깊은 곳 절망 속에서 그는 구원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다면 그 깊은 심연, 바닷속 깊은 곳, 내 인생의 바닥 속에도 하나님이 거기 찾아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수렁에 빠져도 그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분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뭘 이루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방향을 잡고 부지런히 달려가면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가던 길을 멈출 줄 아는 용기.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달려가고 있었다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인생의 반전,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수직하강합니다. 아까 요셉 이야기 드렸죠? 수직하강합니다. 그가 배를 타고 도망을 했고요. 그리고 배의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갔고요.
거기에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커다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바닥 중에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그 인생의 바닥에 당도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기도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계십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까? 이제 요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중심의 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성장하는 기업들,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을 이끌고 가는 오너, CEO,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이 자기들의 직원을 채용할 때 예전 같으면 직원을 어떤 사람을 찾았는가 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 머리 비상한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직원을 채용하는 트렌드가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했는가? 혹여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성장을 배울 줄 아는,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더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혁신, 실패가 누적된 것이 혁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너는 왜 거기에 그러고 있느냐? 인생의 바닥에 굴러떨어져 서럽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개야, 너 거기서도, 거기가 어디예요? 내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어도 거기서도 나를 기억하겠느냐? 거기서도 나를 찾겠느냐? 바닥은 창피한 자리가 아니에요. 바닥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에 가장 정확하게 좋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명언을 읊어드릴게요. 인생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경험하는 무대예요. 기도하십시다.